큰 은총을 입은 보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두려워 말고 힘있게 일어서서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31편 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1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기록한 시편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고난의 길은 시면에서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다윗의 모습, 깊은 연못에서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고난당하는 다윗의 모습과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며 하나님은 무엇으로 극복하시는지를 본문을 통해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고난당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먼저 몸이 수척해졌다고 하죠. 9절에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또 10절에서는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여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즉 눈과 그리고 혼과 몸이 쇠하고 뼈가 쇠하여지고 기력이 약해지는 것이 근심과 고난의 결과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엇인가 쫓기는 심정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마음은 쫓기는 듯한 심정을 갖습니다. 물질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그래서 매우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까이 지내던 이웃과 친구에게까지 쫓기는 듯한 심정을 갖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난당하게 되면 정서가 불안정해집니다. 다윗은 24절에서 그 마음이 수없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었다가 웃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절망했다가 소망을 가졌다가 또 절망했다가 하면서 아주 복잡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10번 이상이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불행한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괴로워 탄식하는 모습을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고난당한 자들에게는 정서적인 평안과 안정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평강이 뒤흔들릴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비극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 건져 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 매여 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면 몸이 쇠하여지고 무엇인가 쫓기는 듯한 초조감을 갖게 되고 마음의 평정을 잃고 하나님을 찾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했다가 원망하기도 합니다. 바로 고난의 심연에 빠지게 될 때 제일 무서운 증상은 하나님에게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증상입니다. 이 말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뒤엎으려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찾아오는 목적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고난당할 때에 믿음이 없어지거나 약해진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점이 특이합니다. 현재 다윗은 사울을 피하기 위하여 황무지와 같은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이 침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기에 처한 그일라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이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뒤쫓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마침내 그일라 성에 들어갔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의 근거지를 사울 왕에게 몰래 제보하였습니다. 다윗은 사방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사울 왕의 무리가, 또 좌우에는 그일라의 배반한 무리들이, 앞에는 블레셋 군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13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두려움과 위협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완전히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죠. 1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 그의 믿음이 없어지거나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의로 나를 건지소서. 두 번째로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셋째로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였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종합하게 되면 이 고난으로 생매장된 상태에서도 내가 여호와께 피할 때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나의 영혼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난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시편을 오늘 본문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허탄한 거짓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점성술을 통해 점을 치려고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사람이 정말 급하고 또 급하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붙들려고 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허탄한 거짓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점성술을 말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허탄한 거짓을 말하는 이들입니다. 말 그대로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윗은 뿐만 아니라 화려한 궁궐, 나라의 세력, 또는 든든한 피난처, 그리고 견고한 요새, 그리고 심지어는 골리앗의 칼 자체까지도 허탄한 거짓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사방으로 두려움이 쌓여 있는 상태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피난처와 요새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든든한 피난처와 요새라고 하더라도 허탄한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허탄하지 아니한 진실하신 도움이 되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피난처요, 그의 요새요, 구원의 방패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본문 13절 14절에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고난 중에 기도하는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20절에서도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솔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즉 고난당하면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즉 감추어 두신 은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이고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의 눈에만 보이도록 특별히 숨겨두신 은혜를, 은총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은 발견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조금만 괴로워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비록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치 마시고 허탄한 거짓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쌓아두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 주십니다.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한 장막에 감추시고 모든 다툼을 면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이 귀한 은혜를 오늘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환난, 나를 에워싸고 있는 대적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외모로는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향하여 마음껏 열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허탄한 것을 의지하는 이 어리석음을 내게 혹 점과 같이라도 남아있다고 하게 되면 지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든든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기업과 일터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든든한 장막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온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다투는 다툼에서 벗어나서 일치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다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